오늘은 저희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회개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사람이 인간의 힘만으로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후회나 반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해 한 일들이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애통해하며 죄로 인해 서럽게 울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한 일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애통과 통곡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서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약 2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조금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사실은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짓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이 학개나 스가랴는 멈춰진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이 강력한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로마라는 보잘것없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의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면, 오늘 스가랴 역시 궁극적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 보내질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떻게 보내실 이 왕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힘겨웠던 이 시기 속에 다시 신앙적인 용기와 열심을 내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스가랴 12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하며,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14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 당시에 이제 당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당시에 있었던 사건보다는 정확히는 과거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과거 요시야 왕이 애굽왕 느고 2세에게 무깃도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을 다시 신앙 회복을 시키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정말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회복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의로운 왕이었던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한 애통이 바로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바로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과거에 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의로운 왕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을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때와 같은 애통함, 곧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예언하는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은 다윗 족속, 나단 족속이 애통한다 기록하는데, 나단은 이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왕족의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또 13절은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의 애통을 얘기하는데, 시므이 역시 또 레위의 증손으로서 민수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족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 족속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바로 의로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회개와 어떤 후회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넘어선 성령 안에서의 회개와 통곡의 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애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 애통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애통해합니까? 많은 이들이 애통해합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지던 시대의 요시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왕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많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애통을 갖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 두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이 주어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해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또 의로운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단어들이 원문에 쓰였지만, 성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어떤 단어가 쓰여주면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단어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15절은 마침내 그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에서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스가랴서에 부어주다는 표현과 같이 성경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본문이 쏟아주고 부어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 부어주다라는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오늘 스가랴서에 쓰여졌을 때는 뭐를 상징하면서, 뭐를 예언하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동시에 예언하면서 쓰여진 것이고, 십자가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 사건은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성경은 부어준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주로 많이 쓰고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역동적인 변화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 하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죠.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걸 부어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엇입니까? 부어준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뭡니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컵에 물이 막 넘쳐나고 채워지는 그 과정들을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역동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우리 내면에 나타날 것을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나타난 변화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애통해하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못 박았던 것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회의 마음,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이 애통함의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애통해하며 나타나는 이 회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꼭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다, 또 울며 통곡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회개가 아니어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하나였던 이제 조셉 얼라이언이 회개와 관련해서는 아주 주옥과 같은 작품을 남겼어요. 뭐 경종이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뭐 여러 가지의 이 제목으로 번역된 이 조셉 얼라이언의 책이 회개에 대해서 참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거짓 회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것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회개했다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반대로 회개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회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 회개를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도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피상적인 어떤 삶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거나 자신의 어떤 몇 가지의 태도들이 바뀐 것을 회개했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의 벌라이언은 회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령 납을 녹여서 무엇을 만든다. 그래서 납을 녹여서 나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그것을 녹여서 동물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녹여서 사람 모양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셉을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무식하다가 유식해질 수도 있고, 방탕하게 살다가 점잖게 살 수도 있고, 신앙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본성이 변화되지 못한 채 모양만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비로 나무, 동물, 사람의 모양은 바뀌었을지라도 그 성분 자체는 나비로서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양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점잖아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또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 회개는 몇 가지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개과천선했다라는 표현과 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개과천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삶의 태도가 한두 가지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에 영으로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으로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 꿈꾸는 게 바뀌고 좋아하는 게 바뀌고 그게 완전히 바뀌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느껴서 몇 가지를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고 몇 가지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것이 바로 회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 받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은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영이라고 해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구하는 심령이다라는 표현은 간구하는 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간구라는 말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은혜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히브리어 타하노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간구하다라는 것은 은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좀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양모나 천으로 싼 감람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행위냐면 상대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복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비슷한 오늘날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 뭐예요? 하얀 깃발을 흔드는 그 행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에게 이제는 완전히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구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행위입니다.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우리가 뭡니까? 이제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간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온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7절은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간구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는 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곧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불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뭡니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회개할 심령을 부어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회개할 심령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복선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회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거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는 그러한 사건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성령께서 간구하는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성령께서 간구하는 영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찔렸습니까?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요시야 왕을 얘기하면 요시야 왕을 누가 찔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 찌른 바, 그 찔린 불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찔리심 속에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참 너무 불쌍하게, 너무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죽음이 바로 뭡니까? 나의 죄로 인한 죽음임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인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죄값을 받아야 할 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를 위한 통곡은 이 땅에 이제 가장 슬픈 통곡이죠.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가장 심금을 울리는 애통함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 울음이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찢어 놓습니다. 함께 가슴 아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 슬픔이, 그 통곡이, 그 심령의 변화가 우리 속에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진실하고 진지한 눈물은 이 분위기에 따라서나 양심에 따라서 우는 통곡하고는 달리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본질적인 변화.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고 이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했습니까?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빌보스 3장 8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쓸모없는 것과 같이 여겨진다. 왜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신앙이 자라서 신앙적인 어떤 수련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그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의 장래, 미래,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이냐?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은 내 삶에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할 만큼 나는 성장하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성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이 잘못되었어요. 번영신학이나 뭐 기복신앙 같은 거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다라는 말, 이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회개가 없을 수 없어요. 거듭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은 거듭나지 않고도 마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도 되는, 그래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삶은 예수 안 믿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룩한 예수를 바라보게 되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로 삶이 다 채워져 있다면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나도 부러워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쉽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야 될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미 나는 얻었다 착각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서도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을 내가 추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정말 구원을 얻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긴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그것이 전부인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간구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뭘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오늘 성령이 하시고 계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생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대접과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또 거기에서 사랑을 받다가 또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넘쳐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단에서는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구원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가? 거듭났는가? 회개했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회개와 성령을 통해 새 사람 되는 것보다는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것들에 대한 인생적인 인간적인 교훈들이 넘쳐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설교들이 사실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계획과 작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과 계획과 작정을 그리스도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반문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돈을 많이 벌고 또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가정과 또 자녀들의 행복과 뭐 이런 것들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진짜 회개한 게 맞아? 예수 믿은 게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뭐 남들이 평가해 줄 수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탕자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는가? 회개하였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것이 내 삶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면서 아직도 무슨 능력 받으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적인 수준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성령의 능력도 구해야 되고 은혜도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딴짓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아이의 수준에는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뉴스를 보면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범죄자들이 나오면 그냥 다 죽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차원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의 수준에는 딱 그만큼의 사고밖에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의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뭐예요? 다 그 수준밖에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면 구하는 게 달라지고 찾는 게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뭐 큰 능력을 뭐 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이 새로워짐으로 본질적으로 새 사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 오늘 이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말할 수 없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한마디로 신앙의 수준이 턱없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하기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참된 백성으로의 거듭남을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